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두 절이니까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요 16장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안부의 인사를 전하게 됩니다. 네, 개인적인 이름을 일일이 호명을 하는데요. 16절 전체를 보면요. 우리가 1절, 2절만 읽었지만은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언급할 뿐만 아니라 3절에 가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쭉 흘면서 총 20절에 걸쳐 가지고 27명의 사람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각 사람에 대해서 감사와 또 문안의 인사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한두 사람이 이렇게 언급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언급한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동안에 만났던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또 주변에서 좋은 신앙인이라고 추천을 해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읽은 1절에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곳은 아가야 지방,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고린도의 그 밑에 있는 지역인데 그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번역으로는 일꾼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 헬라어,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다른 본문에 보면 집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는 어떤 자매냐면은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였고, 그 집사였던 그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하면서 그 로마 교회를 섬길 사람으로 그 추천을 하고 있는 내용이 1절과 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각 지역 교회를 유지하고 영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라고 하는 갱그리아에 있는 집사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여서 그 로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는 것처럼 좀 전에 언급된 27명의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이 개척한 각 지역의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일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섬기면서 결국은 이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장로로 그리고 집사로 부름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장로와 집사로 부름을 받게 된 그것이 바로 현대 지금 개신교 교회의 직분 제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다른 해와 달리 오늘 공동의회 때는 예결산 처리 이외에 중요하게 권사님들의 임직을 위한 투표를 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직분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두 가지 정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요, 해외 한인 장로교 총회인데요. 그 해외 장로교 총회에서는 재직의 구성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항존직으로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있게 되고요. 협동재직으로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있게 되고, 서리집사 이렇게 해서 모두가 재직이 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서리집사는 매해 임명을 받아서 집사로서의 그런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요. 항존재직은 매해 임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거쳐서 교인들의 투표를 통하여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세워지게 되면은 계속 항존적으로 유지가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항존재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재직은 누구냐 하면은 다른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로 임직하셨는데 저희 교회로 오신 분들 가운데에서 1년이 지나고 나면은 협동재직으로 당회에서 임명을 하게 되고요. 협동재직으로 오늘 내규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2년에서 3년 정도 섬겨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시무재직으로서, 시무항존재직으로서
취무재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동재직으로 2년에 3년을 사역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무장로가 되거나 시무권사가 되거나 시무안수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똑같이 교인 투표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항존재직으로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직회라고 하면은 이 모든 분들이 다 포함되어진 모임을 재직회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분기마다 재직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서리 집사님들 가운데는 아직 군번이 안 되는데 제가 거기 가도 들어가도 되나요?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재직회에 분명한 회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서리 집사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재직이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은 공동회를 통해서 항존 재직의 그런 권사님들을 세워지는 그런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교회 직분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적인 가르침,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교회 직분은 누가 주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담임 목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종종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목사님 장로 직분 잘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권사 직분 잘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안수집사 직분 잘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 말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는 제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은, 한국에 있는 성도들,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직분을 담임 목사가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 장로 직분 주고, 담임 목사가 권사 직분 주고, 담임 목사가 안수집사 직분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몇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내가 장로를 주지, 내가 권사를 주지, 내가 안수집사를 주지 라고 하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과연 교회 직분을 누가 주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명확하게 나와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에베소 4장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직분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까지는 시편 68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68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시편의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은 8절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승천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11절에 나오게 되는데, 11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은 누가 주냐 하면은 담임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 직분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될 때에 중요하게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도 반드시 확인을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그 소명을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을 목사들은 거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가 되었는데 성도님들한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로 열심히 사역할 테니 성도님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그 목사의 사역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다라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그 부름의 과정들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목사를 부르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과정이 생략되어져 버리면 그 목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거를 많은 성도님들은 동의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목사와 같은 직분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직분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작업들을 자꾸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권사님들을 세우는 작업들을 하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회에서 헌법과 교회 내규에 맞는 자격 조건을 정해놓고 그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을 다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당회에서 권사 후보로 추천되셨으니까 권사 후보로 수락을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다 단서를 달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2주간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권사 후보의 수락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편지에다도 썼고 제가 일일이 전화를 다 하면서 기도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 가운데는 전화 제가 드리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못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 2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난 다음에 권사 후보의 수락을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다 수락서에 서명을 다 받아가지고 제가 다 수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시간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의 부름을 확인하는 것처럼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과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장로직분, 권사직분, 집사직분을 주는 사람이 누구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 잘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분위기를 보면요, 그런 거를 잘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을 주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당회가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공동회에서 교인들이 투표로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당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공동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교인의 투표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가운데 뜨거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가운데에 목사에 대한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3가지의 기준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목사에 대한 소원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있어야 된다. 제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제가 거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배 목사님이 3번째 기준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당신과 함께 공동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면, 특별히 당신을 잘 알고 있는 영적인 리더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당신이 목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3번째 방법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목사가 되고 싶고 말씀으로 확인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주위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한 지지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저의 영적인 리더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까요? 2년 동안 저를 만나보시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확신이 안 생기십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요, 하면 잘할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잘할 거라고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3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가 되는 것과 권사가 되는 것과 안수집사가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당회에서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인의 투표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뭐를 확인하는 거예요?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투표를 받게 되는 후보자들은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교인의 투표를 할 때에 이 투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거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데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정작 공동의회 때 투표할 때에는 그 가운데 내가 투표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은 채 투표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투표수가 모자라가지고 후보자가 떨어졌어요. 장로가 안 됐어요. 권사가 안 됐어요. 안수집사가 안 됐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세요? 창피하대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니네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각 교회마다 이런 그 교인 투표를, 임직자를 세우는 교인 투표를 할 때마다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만약에 세웠는데 투표수가 모자라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교회 떠나면 어떡하나, 막 이러면서 막 긴장하면서 이 공동회의를 준비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투표수가 안 되어가지고 후보자가 권사가 못 되고 장로가 못 되고 안수집사가 못 됐다면은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 거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투표는요, 인기 투표라는 게 아니에요. 그 투표는요, 교인들의 투표는요,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투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투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투표를 통하여서 드러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뜻이 확인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되는 것과 권사가 되는 것과 안수집사가 되는 것에 대한 소원하는 마음을 계속 있다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직분자를 세우게 되면서요, 성도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꼭 나누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이건 정말 성경적인 이야기야 라고 하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많은 교회가 이거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놓고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라고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요, 교회 직분자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 직분자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에요. 말로만 우리가 교회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하시는 분은 교인 투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후보자들은 그 교인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마다요, 이런 생각들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암암리의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선거운동.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고요, 좀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암암리의 선거운동을 해요.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창피하잖아, 나 좀 찍어줘야 돼, 이런 이야기, 이런 거를 암암리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뭐 커지게 될지 안 커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커진다 손치더라도 장로님들 공개적으로, 뭐 권사님들 공개적으로 선거운동하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왜? 투표는 뭐예요?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능력을 평가하는 투표가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투표할 때 그 투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반응하고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 직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요, 이 직분자를 마치 군대의 계급과 같은 그런 계급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사용되는 직분의 명칭은요, 장로, 집사, 이런 명칭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직분의 이름은 뭐냐면 감독, 장로, 집사, 교사, 이렇게 직분의 명칭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신약 성경의 감독, 장로, 집사, 교사라고 하는 명칭이 쓰여질 때에는 지금 현대교회처럼 이렇게 직분제도가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에 도와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세워진 사람들을 지역교회 지도자로 세우게 되고, 그들을 장로라 부르게 되고 집사라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교사라고 부르게 되고 목사라 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그 사도들이 이제 끝나고, 사도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교부 시대라고 하는 것인데, 그 교부 시대 때에 비로소 이 교회의 직분 제도의 체계화가 이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체계화가 형성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중세의 로마 캐톨릭 시대에 이르게 되면서 이것이 변질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변질되어지냐 하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계급처럼 이렇게 하이어라키한 그런 구조로서 이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성직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직자들을 이렇게 계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맨 위에 교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기경이 있고요, 그 밑에 대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신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밑에는 평신도들이, 또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또 계급 구조로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것이 중세 때의 로마 캐톨릭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런 모든 하이어라키적인 그런 계급 구조의 그런 직분제도를 다 없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직분제도를 성경에 기록된 4가지 직분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목사, 장로, 그리고 교사, 집사, 이 4가지 직분만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요, 장로교회의 직분제도는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토대를 갖추게 됩니다. 교회법이라고 하는 걸 생기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4가지 직분 외에는 다 없애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서 영국에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가 그 직분제도가 셋업이 되면서 비로소 장로교라고 하는 교단이 탄생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자들이 그 모든 중세에 있었던 그런 계급적인 구조를 다 없애버리면서 목사, 장로, 교사, 집사, 이 4가지 직분을 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서로 이것이 뭐예요? 계급 구조수가 아니라 어떤 것이에요? 서로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지만 그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계급 구조이기 때문에 다르게 부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부르게 된 것이고, 그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은 어디서 출발하는 것이냐면 바로 성경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몸에 비유하게 되면서 각 지체가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져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몸에는 서로 다른 지체가 있고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다르다고 서로 높낮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손이 일을 많이 한다고요? 손이 가장 중요하고 발은 덜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몸의 지체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할 뿐이지 서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서로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몸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의 그런 계급적인 구조를 다 깨쳐버리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 유기체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교회론을, 교회 직분제도를 셋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그러한 직분제도가 50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개신교회에서,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요, 이것이 마치 계급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담임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부목사가 있고, 우리 부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는 높고 저희 부목사님은 낮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제가 그걸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나는 담임 목사, 너는 부목사, 나는 위에 있고 너는 아래에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가 있고,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계급적인 구조를 이해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직분에 관해서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직위와 직무에 대한 구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무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직분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입니다. 직위는 무엇입니까? 그 직분자가 맡은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의 직분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이 직분은 직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직무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직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직무는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저 목사는 목사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해
라고 말했을 때 그 직분은 직무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직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직위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도요, 사장이 있고요, 부장이 있고요, 과장이 있고요, 대리가 있습니다. 다 뭐가 있어요? 직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 직위는 해당하는 직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있고요, 장로가 있고요, 권사가 있고요, 집사가 있는데요, 직위가 있는 거, 각 직위에 맞는 뭐가 있어요? 직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직위와 직무와 회사, 일반 세상에서의 조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직위와 직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일반 회사에서는 직무가 중요할까요? 직위가 중요할까요? 직위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은요, 중요한 게 직위예요. 직위. 그 다음 직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직분자는요, 직위가 중요할까요? 직무가 중요할까요? 직무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성도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직무가 있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다스리고 인도하는 역할이 직무가 있기 때문에 장로라고 하는 직위를 주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어머니와 같이 돌보라고 그런 직무가 있기 때문에 권사라고 하는 직위를 주는 것이에요. 말을 잘해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과 행정하는 일을 하는 직무가 있기 때문에 뭐를 주는 거예요? 집사라고 하는 직위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직무가 없는데 직위가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권사 후보님들에게 전화도 하고 연락을 하면서 몇몇 분이 권사 후보 수락을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원하는 만큼 제가 권사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좀 힘들겠고요, 다음번에 기회를 주시면 다음번에는 제가 한번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요, 그냥 받았어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권사로서 할 수 있는 직무를 충분하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권사라는 직위를 받지 않겠습니다. 권사로서 행할 수 있는 직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때에 제가 권사로서의 직위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에요? 저는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받았어요. 제가 부탁을 하고 추천을 했는데 거절했다고 마음 상처받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추천했는데 누가 거절하면요, 목사님의 입장이 뭐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예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는요, 직무가 중요한 것이에요. 직무가 없는데 직위를 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는요, 명예장로, 명예권사 안 세웁니다. 명예장로, 명예권사 왜 세웁니까? 직무가 없으면요, 직위를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명예장로와 명예권사를 세우면서 직위를 세우는데, 물론 그런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중요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뭐냐면요, 직무가 없다면 직위도 뭐예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는요, 심지어는요, 목사로서 직위를 받았는데요, 목사가 은퇴하면 그 목사의 타이틀을 내려놓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어쩌면 그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런 직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너무나 구조적으로 이렇게 계급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든 직분자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과 이제 집사와 장로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시작을요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독의 직분은, 해야 할 직무는, 그죠? 직무는 무엇이냐면 이건 감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직분자의 직무는, 직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직무는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는 나에게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봉사하면 좀 그럴듯해 보이는데 직분자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서브하는 거예요. 서브. 종이 되어서 서브하는 게 뭐예요?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직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분자는 반드시 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서브하는 거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거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는 반드시 무엇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들은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성경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셔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직분자들은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뭐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직분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후보자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목사님, 저는 제가 부족한데 권사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장로가 되면 잘할 수 있고, 나는 권사가 되면 잘할 수 있고, 나는 안수입사가 되면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다면 일단 그것이 자격 조건 미달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직분자들은 언제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마음으로는 부족한 줄 아는데 겉으로 그 이야기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도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예배를 안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부족한 자들이 직분자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의 자격 조건에는 주일 성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예배를 빠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성경 공부를 참여하는 것이 자격 조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자격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장로 직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 해보니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냥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입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내가 진짜 이러려고 장로 됐나? 이러려고 권사 됐나? 이러려고 서리집사 됐나? 뭐 이러려고 내가 안수입사 됐나? 막 이런 마음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저도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목사가 됐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예요? 때려쳐야지. 이게 아니라 뭐예요? 참 연약하구나 내가. 그런 소리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소리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런 소리에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에 서원할 때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했는데 그 서원조차를 막 흔들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제가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목사에게서만 나와야 되는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고백에서 나오셔야 돼요. 권사님들의 고백에서 나오셔야 돼요. 안수입사님들의 고백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서리입사님들의 고백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교회는요, 부족한 자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자들이 자기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부족하지만 직분자로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부족한데 그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거기서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인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족함들을 사람들도 다 인정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거기서 화합이 일어나고 거기서 연합이 일어나고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저렇게 부족한 자들이 모였는데 저렇게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저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루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로 반응하게 되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부족한 자들끼리 모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고백이 불평이나 좌절이나 낙담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의 인정과 고백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이유가 되고, 말씀을 펼쳐 읽게 되는 이유가 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그리고 특별히 오늘 있을 공동의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심으로 아버지가 교회의 아름다움들을 세워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견을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들이 충만하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공동의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옵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 낮은 자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세상이 그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볼 수 있는 교회의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나성북부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